오늘은 어버이주일.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급속도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지식 수준이 아주 높아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적습니다.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모든 것이 불편하고 우리의 생활 수준이 떨어져도 어른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어른이 있었고 또 사회의 각 분야에서 또 어른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지식 수준이 높고 또 어른들은 나이가 많고 무식하고 또 어른들은 판단력이 떨어지고 지금 인터넷 시대에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른들은 인터넷에 둔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시하고 어른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경우가 크다. 지금 사회나 교회에도 젊은이들이 더군다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을 천대하고 어른을 무시한다 하죠. 우리 믿는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른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준해서 왜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른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아버지를 순종하고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법정 빌라도에게 그가 억울하게 무릎 꿇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재판에 나약하게 굴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 법정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범적으로 세상 법정에 무릎 꿇은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 자신도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순종하려니까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고 세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망하는 것고 죽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끝에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과 4절 우리 다 같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안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나이 많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논리적으로 안 맞지만은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주 안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고 부부간에도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 오늘 여기 자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후에를 살펴보면 종과 상견, 부부간에 또 어린아이에게 여러 가지 그 상호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 안에서 할 때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라는 말은 성령을 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넉넉함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그마한 것으로 희비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은 넉넉함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유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넉넉하지 않고는 남에게 결론적으로 베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있다는 것은 내가 넉넉하고 풍요하고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안 맞고 이치적으로 안 맞고 또 시대적으로 안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걱정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법정에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다니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세상 법정은 이해하는데도 무릎을 꿇었으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갖다 주고 자기도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이 나이가 많고 확실히 적고 정보가 떨어지고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말할 때에 또 다른 것도 말할 때 첫 번째는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십계명을 말할 때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관한 것이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사회사람, 직장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설라에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단추가 잘 끼워져야 나중 단추도 잘 끼워집니다. 사람은 혼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장성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또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또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군대에 가면 또 상하 관계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상하 관계가 있는가. 이런 데서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그 자녀가 앞으로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된다 하면은 이것이 올바르게 출발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사회생활도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량 청소년들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그 가정에 90% 이상이 출발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5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젊은 남녀들이 결혼할 시기가 돼서 상대자를 구할 때에 그 사람의 출발이 어떠냐, 가정교육이 어떻게 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 사람의 현재 생활이 어떠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고 공직에 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다른 것도 해도 인정이 되지만 그 자체가 생활 자체가 긍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가면 상하가 있고 동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원만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한다. 또 교회 가면 또 어른이 있습니다. 상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하는 여기나 또 직장생활에 충실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원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잠깐요. 여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앞에 여러 가지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거하고 감사하지 않고 이거하고 거의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3절로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고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어요. 노아가 홍수가 지나고 이제는 포도농사를 잘 지었어요. 잘 지었는데 거기에 노아가 포도주를 좀 많이 먹어서 취했어. 그래서 그가 벌거벗었어. 술이 취해서 상의 하의를 다 벗고 벌렁 이렇게 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함이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셈과 야벳에게 형 셈에 가서 형님 내가 아버지 방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구경거리가 좀 재밌어요. 한번 가가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아버지의 흉을 보면서 그렇게 그 말을 듣던 셈과 야벳이 옷을 하나, 천을 하나 가지고 와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서 그것을 보고 보고를 받고 그것은 그 일을 알고 창세기 9장 26절에 보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셈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그래서 이 셈의 후손들은 언약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제사장이 준 대로는 유대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백성이 되고 27절에 보니까 야벳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여호와가 빠졌어요. 그러나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시고 그래서 이 야벳의 후손들은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런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이것은 누구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앵글로 섹션 쪽이나 또 백인족을 이야기하는 또 인도 유럽인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미국을 이야기해요. 미국인들을 이야기해요. 이 야벳의 후손들. 그런데 그들이 근본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자기가 노력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시아의 길을 막고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거기는 어디냐 하면은 오늘날 유럽인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기독교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노아의 그 예언대로 이 야벳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복을 받았지만은 셈의 후손과 신앙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민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25절에 이 함, 아버지를 수치를 동네방네 떠드는 그 함은 가나안은 어떻게 됐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가나안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뜻인데 엎드리다. 그 종이 되면 엎드리는 낮아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지대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고 오늘날 아프리카 흑인들이나 노예 생활을 그들이 이때까지 해온 민족이라고 보면 이 아버지의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허물을 들추어야 됩니다. 그것을 떠들고 웬만하면 다니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는 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느냐? 우리는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이 말을 요 문맥만 딱 보지 마시고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은 이 전체 5장하고 6장하고 어떤 말이 있냐면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자, 5장 18절 앞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바울이 부부간에 어떻게 하고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또 종과 상견에 어떻게 하라는 것을 설명.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 받았다 하면 뭐 랄랄랄라 하면서 능력 병이나 고치고 괴물이나 깨끗 기르고 찬송이나 크게 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부간에 또 자녀와의 관계 또 직장에서 상하관계 원만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봉사하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과 공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담입니다만 자기가 넉넉하지 못하면 자녀에게도 이렇게 넉넉함을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왜 우리 옛말에 홀로 있는 시어머니 모시기 힘들다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넉넉하고 자기가 모든 것이 원만하고 경제적으로 원만하고 또 넉넉하고 이렇게 되면 자녀들에게도 넉넉함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는 부모님께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님이 엄청난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 갓난 핏덩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질병에 또 나오면 또 치료해줘야 됩니다. 또 먹이고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공부시키는데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듭니까? 교육시키는데 허리가 아닙니다. 또 결혼시키는데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혼시키면 끝이냐? 늘 관심하고 어떻게 되는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고 또 육신적으로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순종과 공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또 부모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다 같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공개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쪽에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호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식은 본성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는 조금 생각을 다져야 됩니다. 내 속으로 낳고 내가 키웠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사상은 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왜 두겠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기업을 위탁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잘 키울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그 부모들이 효를 빙자했어요. 또 복을 나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기로 자식을 이용했어요. 자식에게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부모를 기르시고 지금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여러 곳에서 어른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문화가 발달하고 또 모든 지식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실종된 것이 있습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오늘 공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많은 은혜를 받으겠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떡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폭탄하는 세상에서 선한 사랑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다른 거고 우리가 1월 2일 날 2023년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왕성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다음 주일에는 부부 주일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송가 23장 1절 부르고 축복하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